소원노사도 지어단난 인덕성인이라나 덥죠? 저는 뜨거워요. 힘드시죠? 저는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아마 깊어서인가 봅니다. 어린 나이에 참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님과도 하직하고 출가를 했는데 주지 살라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주지소임을 살다가 이제는 다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도 우리 스님들과의 인연,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고 하직가랭이 붙다는 바람에 또 이렇게 이 방학동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진만 스님 주지 진산이고 앞에 계셨던 스님들께서 편찮으셔서 부처님 시봉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이 만성사에 새로운 깃발을 꽂으시고 법회를 시작함을 알리게 됨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후원에서 또 마당에서 또 사무실에서 온갖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장 큰 불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일이 다 인사드려야 되지만 우리 한꺼번에 인사합시다. 부처님이시여 이 인연 소중하게 여기서 앞으로 이 방학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자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걸로 모든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인연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탑사, 우리 원정스님 맞잖아요. 영탑사에서도 회주하래. 주지 내놓고 나니까 회주, 그 모임의 주인공 하라고. 만성사 오니까 또 회주. 그러면 회주 스님이란 조실 스님, 방장 스님, 총림에는 방장이요, 정진도당에는 조실이고 호교도당은 회주인데 그럼 내 자리가 어디냐? 가만히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이 산이 내 자리네. 근데 올라가기가 싫어. 그래서 서서 하자. 앞으로도 이 자리가 내 자리이지만 나는 서 있을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두 발로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함께 퍼질러 앉아서 법당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성사가 드디어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어른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삼신이 있다. 법신이 있고 업신이 있고 육신이 있다. 불성이 내재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법신이 구족되어 있지만 업에 매여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아야야야 그러고 조금만 좋으면 좋다고 대단하게 중생이에요. 그 업에 따라서 울고 웃고 있잖아요. 본래 중생이 그러지 않은데 왜? 법신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업에 매여서 울고 웃는 게 중생이더라. 그치? 무한한 존재가 업에 매여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유한성을 극복해서 무한한 존재로 거듭나서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종교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내가 본래 부처라 그랬잖아. 그러면 본래 부처인 그 불성을 회복하는 데 진력해요. 물론 유한한 존재, 이 유의의 세계에 살아갈 때 복도 필요해요. 건강경의 기수 급고독은 그랬죠. 또 양무제는 얼마나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했습니까? 이 유한한 세계에서는 그 작복이 필요해요. 당장에 내가 아프면 나는 본래 부처인데 하지 말고 병원부터 먼저 가야 되잖아. 감기약도 먹어야 되잖아. 본래 부처이지만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유의의 작복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불자들은 복 노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이 필요한 것은 엄연한 진리이지만 병원과 약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병원 갈 시간에 산에 가고, 병원 갈 시간에 여행 가고, 병원 갈 시간에 친구들하고 도반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양무제가 그렇게 조불조탑을 했고, 그죠? 기타 태자와 극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최초의 사원을 건립에 바쳤어요. 유의의 복이에요. 그러나 옛날 조사스님께서 땅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꽂으면서 여기가 도량이고 여기가 정신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옳다, 옳다 그랬죠. 유의의 세계에서, 그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절만절이 아니고, 그죠? 앉아 계신 불상만 부처님이 아니더라. 온 세상이 도량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기도하시죠? 집에서 어떻게 기도해?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유한한 존재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내 눈앞에 부처님이 안 계셔도 스님의 법문을 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를 한다. 나는 법문을 한다. 그래서 무한을, 원래 무한한 존재인 법신인 여러분들이, 그죠? 업에 매여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금 회복운동, 본성품을 회복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어디 정치인들 오셨으니까 이름을 좀 거론해 드릴게요. 김선동 위원장님. 원래는 무엇이었을까? 오기영 국회의원님. 원래 국회의원이었을까? 인연이 국회의원이고, 인연이, 이 시절 인연이 당협위원장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래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죠. 누구 엄마도 아니에요. 누구 아내도 아니고 누구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업에 매여갖고 누구 엄마 노릇하느라고 맨날 복을 빌고 있죠. 지금도 쌀올리신 분들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좀 보태시지. 내 새끼 잘 될 때 너네 새끼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될 때 너네 남편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다? 유한한 삶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맺었잖아. 정치하셔서 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오셨다? 김선동, 오기형. 나 붙었는지 떠났는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 인연일 뿐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 생에는 누구로 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에 매여 있느냐고. 이제 누구 엄마 노릇하지 말고
누구 남편 노릇하지 말고 나로 살아갈 때 법신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엄마로 살면 업에 매이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한 전생에 업이 있어서 빚 갚으라고 내 앞에 나타났잖아. 어떻게? 자식이란 이름으로, 남편이란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인연이니까 부정하지는 말되 거기에 매이지는 마. 매여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염불해야 된다. 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러니까 참선할 때 이 먹고 화두 든다 그랬죠? 네. 이 먹고가 뭘까? 이 먹고는 그냥 이 먹고요. 이게 먹고 할 때 이걸 보지 마세요. 스님이 들고 이게 먹고 할 때 여기 속는단 말이에요. 네. 잔뚜껑 들었다고 잔뚜껑 보고 저 잔뚜껑인데 하면 속았지. 속지 말고 그냥 이 먹고. 내가 관세음보살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불했는데 서가모니 불 할 때 어떤 생각도 달라붙지 않아야 돼.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무엇을 집어넣든지 다 녹아버리죠. 네. 그 무엇이 달라붙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염불을 하고 화두를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불성이 있었잖아. 없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비우는 공부, 채우는 공부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불성이 없는 존재들은 채워야 돼요. 원래 거지니까. 근데 불성이 있는 존재는 원래 뭐다? 채워요. 금고만 열면 되는데 뭘 채우려고 그래? 금고 안에 무진보배가 다 들어있는데 뭘 자꾸 바깥에서 주워오려고 그래? 영국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채울 필요 없어. 자식도 비우고 남편도 비우고 건강도 비우고 나이도 비우고 비우는 공부를 하면 회복되는 거야. 채우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그 채움이 바로 뭐다? 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지만 업에 매여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다시 업을 씻어버리면 무한한 존재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회귀. 돌아간다.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염불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과가 인연이 찾아와서 그 인연의 결과로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백장스님이라 아시잖아요. 백장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어떤 노인네가 법문을 듣고 돌아가고 또 법회하면 또 와서 무더건히 앉아서 듣고 왔다 갔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있길래 어쩐 일이냐. 그러니 그 노인네가 자기 전생 얘기를 해주면서 깨달은 도인은 인과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과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여우가 전생의 스님이었을 때 법문을 하면서 깨달은 도인은 뭐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요. 그 잘못된 대답 하나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서 큰 스님이시여 답을 일러주셔서 이 여우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거라. 깨달은 도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매의 인과다. 다 아시는 법문이지. 미혹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이건 그죠? 중생이건 지옥, 악이, 축생, 인간은 여견합니다.
이 우주 법계가 인과의 법칙에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빅뱅이 일어나는 시점도요. 결국은 그 이전에 원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던 거고요. 우주 질서가 양성자가 됐든 그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벗어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불락인간은 왜 여호와의 몸을 받았느냐? 결정론이거든요. 눈을 뜨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매여 있는 그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불매 인간은 뭐냐면 눈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헛발 뒤지면 넘어지는 것은 여기어난 인과가 맞아요. 그러나 눈을 뜬 존재는 넘어질 이유가 없죠. 넘어지더라도 중생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내가 넘어질 뿐인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어느 분인지 난 잘 몰라요. 근데 낮은 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앉을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매예요. 넘어진 거는 인간을 여겨내요. 내가 구부렸으니까, 헛디뎠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여우의 몸을 받던 스님은 결정,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자유가 없는, 천당극락에 가더라도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당에 갔는데도 세금 내라 그러면 천당 가겠어? 아예 세금도 안 내고 아침에 밥도 좀 안 하고 청소도 좀 안 하고 싶어서 천당 가잖아, 그죠? 근데 천당 갔는데도 밥하라 그러면 그냥 여기 사세요. 인간은 여겨내. 그러나 자유로우면 어디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더라도 자유로우면 지옥이 아니지. 눈 맑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 맑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염불을 해야 된다. 화두를 들어야 된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정도의 염불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큰 소리 치듯이 큰 소리가 아니라 그 무엇도 달라붙지 않는 염불. 또 염불을 하되 무심해야 돼. 인식하지 못하는 염불. 그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억지 공부. 그죠? 처음엔 억지로 염불하고 잘하잖아. 좀 지나면 염불이 저절로 되잖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뭐다? 인간은 여견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무한을 지향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엄력 중생에서 오력 보살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나로서 사는 삶. 누구에게 인연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성사.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1만만자에 이룰 성자예요. 보통 옛날 큰절에 가면 이 도량은 워낙 수승한 도량이라서 삼성 7년에 난다. 1만 도인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뭐다? 성인성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는 절,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는 절.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오직 연구를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 자식도 인연으로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놈도 참 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고 신랑도 마찬가지. 측은지심, 그게 보살심이거든.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왼수처럼 보였는데 측은해 보이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일 때 성공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정치인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보일 때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염불을 해야 된다. 선방에 가서는 화두를 들어야 되겠지. 비노소 원무사다. 소기한테는 관세음보살님한테는 나 볼 일 없어. 하고 나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그러지요.
택배 아저씨한테 볼 일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택배 아저씨한테는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택배 하잖아요. 왜? 부처님 가피가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오니까.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과는 일이 없어. 다만 내 안에 있는, 그지? 여기는 담낭이라고 안록산을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지? 근데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알아차리길 바라거든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관세음보살님 하는데 관세음보살님 오지 말고 택배 아저씨 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금고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 없어도 되지. 온 천지가 다 내 건데 굳이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는 조그마한 거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만 지요, 담낭 인득세, 다만 담낭이, 그죠? 안록산이니 뭐지 할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알아차리길 바랄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일깨우기 위해서 다이얼 금고 번호 맞추지 말고 그냥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금고는 저절로 열린다. 왜? 주인을 인식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요즘 그죠? 휴대폰도 주인을 인식하면 쫙쫙 열리잖아.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나의 영고에 화답해서 문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유한한 중생의 삶에서 무한한 보살의 삶, 부처의 길, 불성을 회복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만성사, 만인이 만중생이 성불하고 행복해지는 이 만성사에서 기도합시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여의 선언응 제보살을 하시고 선부촉 제보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만중생을 혼념하고 부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한다? 가족을 지키고 있잖아요. 혼념하고 있어요. 현재 가족을 잘 건사하고 있죠. 배고플까 추울까 불편할까 선부촉한단 말이에요. 유산을 어떻게 남겨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할까? 만성사 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회주지만 저는 우리 스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념하고 부촉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만중생을 혼념하고 부촉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찾아오신 불자님들은 제가 현재의 근심 걱정을 저의 기도 원력으로 여러분들의 정진력으로 외호하고 가피하고 부촉 내세가 미래가 환히 밝아질 수 있도록 유산을 상속받으면 여러분 거잖아요. 불성을 상속받는 거예요. 선부촉한다는 거예요. 내 법을 너에게 전해주느라. 부처님 법을 물려받은 사람은 부처 아니면 못 받아요. 미래를 부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혼념하고 부축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 대답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불성이 대답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만성사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짧은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 함께 성불하십시오.